함께 살갈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시대가 정말 어수선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무슨 탄핵이 지금 참 복잡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이름은 성도의 자리에 있고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늘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내가 예물 안 받는다. 이렇게 화를 내신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경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더 뜨겁게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이 뭐냐면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제일 탄압받는 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습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하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지만 그들은 찬송 소리도 못 내리 입만 뻥끗뻥끗. 그들의 속이 타지만은 주여 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 민족이 통일되어지고 그 옛날에 여러분들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의 믿음의 중심이 평양에 있습니다. 다시금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생명 얻는 그런 변화의 역사, 그런 역사에 기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단편적인 것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계시록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 악하고 더러운 저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조종해서 누구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에는 누구의 나라가 되어지느냐? 마귀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마귀가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내세웁니까? 적 그리스도를,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오는데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세워서 마치 세상에 내가 메시아인 것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넣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 나라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가 되면 다 이 적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서야 되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기계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같으면 옛날에 이 추운 겨울에 저 겨울에 나가지고 빨래방망이 들고 그 찬물에 비누 칠해가지고 비누도 없으면 양재물 가지고 삶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빨래하러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집안에서 그냥 세탁기가 알아서 돌려주고 건조기가 있다가 다 알아서 말려주고 얼마나 편해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편안함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지. 이게 아니고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좀 나니까 온갖 더 즐거운 쾌락을 찾아가다 보니까 하는 게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죄 짓는 곳으로 그냥 육적인 쾌락만 있으면 거기가 마치 천국으로 착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안함과 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래 나도 즐겨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번뜩 들어옵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지킵시다. 오늘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난을 어떻게 자기 손아귀에 넣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는 세상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들은 이제 정치와 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나눠져 있으면 이게 나라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다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종교 통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린 다 하나야. 예수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 하나야. 누굴
찾아가는 길을 여러 길로 두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인간화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고다마 시달타는 여러분들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는 죽었어요. 그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누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부처를 통해서 또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금녀는 나와서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야. 길은 많아. 교황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신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음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있어요. 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과 바로 이 종교가 하나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음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음녀는 온 세계 위에, 물 위에 앉았다 해서 온 세계 위에 이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음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탔는데 오늘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일곱 머리가 뭐냐?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졌다 하는 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나올 때에 일곱 머리에다가 열뿔을 달고 그렇게 괴상한 모습으로 표범과 같은 모습으로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놀랍게 여긴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왜 놀랍게 여기지 않는가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음녀는 누군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게 짐승이구나. 저게 적그리스도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막 솔깃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야? 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리고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놀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무저갱으로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누가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있었대요. 그런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지금은 그럼 어디 있단 말이에요? 무저갱에 있고 그렇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다? 무저갱에 가 있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무저갱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라되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은 처음에 그 양이 나와요. 두 뿔 가진 양이 나오는데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천사가 와서 해석해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 두 뿔 가진 양은 누구다? 메데파사다. 페르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는데 두 뿔 가진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는 헬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요? 알렉산더이죠. 이 헬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으면서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신복들인 네 사람이 나라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맺이 났다고요? 넷이 8절을 보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니 라고 말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네 뿔은 뭐냐면 동쪽은 셀루쿠스, 서쪽은 카산데르, 남쪽은 프톨레미, 북쪽은 리스마쿠스라고 해서 네 그 신복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네 신복도로 나눠졌던 것들이 결국 이제 동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쪽의 프톨레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나중에 왕성해지는데 결국 셀루쿠스 왕조에 있던 그곳에서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쿠스 에스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보니까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어디를 침범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침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성소가 헐어지고요. 성소에다가 여러분 돼지피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막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박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성경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래서 언제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전에 있었던 뭐다? 적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있다? 무적행가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 그 귀신들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무적행에 던져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 열쇠 여니까 어떻게 해요? 옹기정 같은 연기가 막 올라가면서 황충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때 막 다 풀어지는 게 그러니까 어둠의 것들이 막 있다가 온통 다 풀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올라오면 어떤 짓을 할까요? 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서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거기에 뭘 세우고 있어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경배하게 하더라. 그리고 13장에 보면 우리가 짐승표를 받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또 봅시다. 9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산이다.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바티칸 그 앞쪽에 보면 산봉우리가 7개가 있는가 봐요.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주석상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로마 저 교황이
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산이다 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산이 왕이다 그 말입니다. 산이 왕이다. 그 말은 이 산은 여러분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일곱 산이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면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돌이 태산을 이뤘다는 말은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으로 산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그 유다라면 누구의 왕족인 왕의 계보가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왕의 계보가 이루어지죠. 바로 이와 같이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해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했어. 이 왕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이 몇 번째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섯은 어떻게 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럼 지금 몇 번째란 말입니까? 여섯 번째란 말이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래서 이제 올 게 뭐가 있어요? 일곱째 나라만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나라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금신상을 보여줬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 같은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더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올 나라가 이 바로 발의 나라입니다. 발의 나라. 그렇죠? 근데 이 발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철이 여러분들 계속 종아리에 있던 철이 계속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단지 흙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와서 그냥 다 나누어진 거지. 유럽적인 막 다 나누어졌지만 사실 거기에는 한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를 보면 여러 족속들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섞여지는 모습.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다. 이 여러분들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세계를 볼 때 우리 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것, 세계사적인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항상 구속자와 세계사가 항상 이 대결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정복해야 되죠? 어둠의 것들은 누구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했다는 말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해야만, 즉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해야만 내가 세계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누굴 대적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했을 때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정복한 나라들을 쭉 쳐보면 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죠. 네 번째는 메데파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은 망했어요. 근데 여섯 번째인데 지금 계속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아 그러면 이제 발가락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열 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나라가 오면 일곱 번째 그 왕이 나라가 되어지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나오는데 그 여덟 번째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일곱 번째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뿔이에요? 일곱 뿔이, 일곱 산인 겁니다. 일곱 머리인 거죠. 일곱 머리. 마지막에 왕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단 말이요?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가락 나라를 보면서 발가락 그러면 이 유럽 지역에서 과연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유럽을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EU라는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EU.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거기에 열 뿔이 열왕이 생겨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성경에 보면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2절에 가서 내가 보는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발가락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를 처음에는 열 뿔이 나누어져서 10개의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가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EU라는 통치기구 안에서 왕으로 임명을 대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가 나오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더니만은 세 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열 뿔은 열왕이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준다. 그럼 그때 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누구를 세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세우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무리 그렇게 세계를 다 끌어모아서 다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있다 없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이길 수도 없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더라? 이기더라. 여러분들이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긴 자입니다. 이만희가 지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만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귀신에 속해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뭐한 자다? 이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짐승은 바로 음료와 함께 이렇게 이뤄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16절을 봅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옆에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이제 이거 이래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꾸 간섭합니다.
내가 권력을 다 가졌는데 옆에 와서 간섭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불로 살라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을 막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중에 산상 상태로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많이 있어요. 음료와 구별되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료에 대한 그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17절 18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마지막 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음녀와 그 짐승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갑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하나가 왕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딱 들어와요. 누굽니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이 여러분들 성 하나의 하나가 나라입니다. 성 하나가 나라인데 이 성 하나가요 세계적인 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바티칸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분 보잖아요. 성당 저 다 누구 소속이냐면 누구의 그 소유냐면 바티칸 소유입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다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우대하는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음녀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안 되는 종교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통합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걸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요. 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쫓아가면 같이 가. 통합해서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 뭐 어떤 유명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라.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을 따름이에요? 승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상 받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가 점점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그렇지요. 어둠의 것들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 뒤에 큰 손이 있다. 어떤 손이? 마귀란 놈이 세상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다 하나로 지금 자꾸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 여러분들 인터넷이 발달되고 여러분들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는 가상화폐가 무슨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사라지면 끝이에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왜 이러지? 세상이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